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장소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 애썼지만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뜻과 계획을 우선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저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를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과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배우는 것들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 그 사랑을 저희도 삶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자녀로 맡겨주신 가정과 부모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로서 세상의 것에 욕심내기보다는 주님이 중심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제일임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서 이 세상이 아이들, 청소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 나아가 다음 세대는 청년들은 장년들과 시니어분들을 믿음의 선배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시니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유병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그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시간과 장소에서 드려지는 다음 세대와 청년부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귐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을 2025년 상반기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주님 앞에 그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또한 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품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7명의 아이들 유아 세례 받게 되고요. 1부 때 우리 2명이 유아 세례 받았고요. 우리 2부에는 5명의 아이들이 우리 세례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와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딸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아가 아닌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은우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서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정은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다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도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아이 엄세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세연이는 자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은우, 김다온, 김도훈, 엄세연, 정은찬, 우리 이 아이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김의 교회 유아세례 교인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다섯 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세례식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우리 드려지는 예식인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이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축복하기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다온이 위해서, 도훈이 위해서, 은우 위해서, 세연이 위해서, 은찬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다온이를, 도훈이를, 우리 사랑하는 은우를, 세연이를, 은찬이를, 사김의 교회 유아세를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온이가, 도훈이가, 은우가, 세연이가, 은찬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 되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5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순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 어른 기준 잡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한 65세 하면 되는데 65세로 하면은 대단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나름 70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우리 축복했는데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70세 이상의 우리 인생의 선배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좀 어렵더라도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이겁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는 무언가가 들어있다 그러고요. 꽃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꽃을 준비하셨는데 너무 예뻐요. 우리 함께 좀 선물 드리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으로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고 또 제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아멘. 네, 제가 한번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험난하고 힘든 인생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언제나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든데 이 긴 인생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안에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잘 계승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녀 세대, 우리 사김의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섬기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어른들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사김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한 것처럼 오늘은 상반기 유아 세례식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7명의 아이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데 우리 예배 후에 로비에 보면 이 안내 브로셔가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비전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어머니만 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오셔도 되고 누구나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시는 선교 대원들 모두 필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이다 5번을 보시면 주차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우리 이 학교 내에 원활한 주차 또 안전을 위해서 주차 스티커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주차하시고 뭐 차를 계속 두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녁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 교회가 다 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차가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차량인지 또 외부 차량인지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을 꼭 붙여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령하실 때 기본적인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 적어 주시고 수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모집하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내용들 좀 있습니다. 오늘 재능관 앞마당에서 아마 들어오시다 보셨을 텐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 아이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오가다가 우리 만나는 다음 세대가 있으면 제일 아래쪽에 있죠.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축복을 오늘은 축복을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시끄럽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다음 세대 부서 이름이 바뀝니다. 새로운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는 코비입니다. 코이노니아 베이비라고 해서 코비고요. 유치부는 코치, 코이노니아 칠드런 그래서 코치고요. 어린이부는 코키, 코이노니아 키즈. 청소년부는 코딩, 코이노니아 중고딩 그래서 코딩이 됐습니다. 우리 바뀐 이름답게 우리 믿음과 사귐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0장 전체인데 우리 함께 읽는 것은 6절부터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시던 대상이 있었다는 걸 아세요? 저는 이 질문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이런 분들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많이 찾아가십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분이 맞습니까? 이럴 때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입증하시면서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언제 따로 떼서 한번 설교할 계획인데, 이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십니다. 또 이런 분들도 생각이 나요.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들, 예수님이 아주 집요하게 의도적으로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참 많이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역이 한창, 주님의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인데 아이들이 온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좀 귀찮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좀 시끄럽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거 좀 있기는 있잖아요.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여라.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좀 왜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짓을 이렇게 용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펼치는 좀 유치함, 미성숙함, 산만함, 뭐 어때 어린아이 것인데 뭐 이제 그걸 좀 용인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측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의존하는 힘,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아빠가 괜찮다, 아빠가 잡을 거야 이러면 뒤에 눕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안 그럴걸요? 여러분, 유병희 목사가 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누울 사람 없을 겁니다.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은. 근데 애들은 아빠 엄마 소리 들으면 그냥 누워버려요. 아빠가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사역을 14년 했는데 14년 동안의 청년사역에서 누렸던 즐거움 중에 하나도 이런 겁니다. 청년들만 해도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면 즉각적인 실천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년, 2년씩 선교지에 헌신해요. 그냥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학교 휴학합니다. 그래서 1년씩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반면에 제가 청년 사역을 멈추고 장년 사역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도 이것이었습니다. 장년들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확실히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드렸는데, 그럼 저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분이 이제 어떻게 변할까,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굉장히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표는 안 내지만. 그래서 유심히 보거든요. 똑같아요. 삶의 자리에 가면 늘 하던 대로,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그 한 사람 품는 게 이렇게 힘든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저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신 거구나. 저는 깨닫기도 하고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믿는다면
아이처럼 믿으셔요. 믿는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안 믿어지신다면 오케이, 저 괜찮아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신다면 그대로 살아가셔요. 주님이 믿어지신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한 명의 어린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빨강머리 앤입니다. 소설 속 인물인데, 빨강머리 앤을 아마 소설 읽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 어린 시절에 또 애니메이션 만화를 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앤 이름이 앤 셜리인데, 이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원래 이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었거든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려고 그럽니다, 고아원에 다시.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앤이 보여주는 독특함이 있었어요. 밝은 성격, 솔직함, 그리고 너무나 예쁜 상상력, 이런 것 때문에 앤과 함께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소설의 내용도 참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 소설의 압권은 그 내용보다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 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모아놓으면 진짜 주옥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됩니다.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나라의 소설가는 글을 쓰지 못하는 그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던 중에 이 빨강머리엔 소설을 다시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이런 고백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소설가가 쓴 책이 있어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이런 책도 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2권을 읽었거든요. 첫 번째는 소설 빨강머리 앤이었고, 두 번째는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 제가 이거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지금 소녀 감성으로 충만합니다. 이 책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앤이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멋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앤이 했던 이 말을 시작으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뭔가를 기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즐겁잖아요. 어쩌면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때의 즐거움은 아무도 못 막을걸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 복받을지어다. 왜냐하면 결코 실망할 일도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이 빨강머리에는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대개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은 현실에 대한 기대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경험했고 실망한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기대 안 해야지 실망도 안 한다고,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간혹 제가 교역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교회 성도님들, 리더십들에 대해서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좀 나누게 되면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 목사, 너는 그게 문제야.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실망을 안 하지. 이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일정 부분 이해도 돼요.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에 이렇게 성경 말씀 외에는 빨강머리 앤하고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빨강머리 앤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기대할 때의 즐거움은 다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굉장히 이 말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듣기도 하고 기대할 필요 없다고. 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된다. 내가 엄청나게 실망 많이 했다. 뭐 기대할 게 있냐? 교회에 대해서 뭘 기대할 게 있냐? 교회 다 똑같이 죄인들 다 모여가지고 그러고 지내는 거지.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긍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리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이 어른 여러분에게도 빨강머리에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대할 때의 즐거움은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빨강머리 애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의 딱딱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기대가 사그러지고 무너져 있다면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이에요. 10장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여호수아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지 않고 오늘은 거꾸로 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10장의 끝부분부터 거꾸로 읽으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10장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도 읽고 뒤로도 읽고 뭐 위로 아래 중간부터 다 읽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거꾸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부제는 거꾸로 읽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이제 거꾸로니까 마지막 부분, 후반부, 결론은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 승리가 있었는데 이 승리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 승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10장 21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대적들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봐버리면은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호수아는 이 대적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받았을 그 상처, 아픔, 스트레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단번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0장 2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의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셨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 그 격려, 그 용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의 이 결론 부분은, 후반부는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처음 이겨본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경험한 것도 아니잖아요. 요단강도 건너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봤잖아요. 이 엄청난 기적들을 수없이 봤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일반적이지 않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도 지금의 승리는
놀라운 승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승리길래, 도대체 어떤 승리가 이스라엘 앞에 펼쳐졌길래 여호수아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적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큰 돌들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큰 돌들이 하늘에 떨어지니까 우박이었겠죠. 큰 돌 같은 그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도 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놀라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 우박들이 적들만 표적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그러면서 적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거는 하나의 이 전쟁에 대한 후기를 지금 남겨주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도 치열하게 싸웠죠.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전투했죠. 하지만 그 노력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태양과 달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이런 걸 꿈꿔볼 수 있어요? 태양이 멈춰버려. 하루가 더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해석해보고 설명해보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 그 시도가 뭐 나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런 이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엇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이제 그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이 좀 있잖아요.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지구의 나이가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가만히 세보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성경 가짜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걸 또 어떻게 해서인지 설명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누가 보더라도 성인의 몸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한 30살 정도로 우리가 가정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의 나이는 30살입니까? 아니면 1살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30살 아담을 만드실 때 3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면 30년 된 아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믿음의 책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행하면서 계산에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우박이 막 표적으로 그냥 떨어지고 해도 멈춰버리고 이런 걸 계산해 봤을까요? 상상을 해봤을까요? 아니겠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 전쟁에서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온전한 승리가 허락이 됩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은 인생에서 만나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특별한 경험이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소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뜻밖의 은혜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은혜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뜻밖의 은혜가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인생에서 이런 우박과 같은 이런 뜻밖의 은혜는 한 번도 없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제법 많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데,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그 일들 중에 일부는 제가 즉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제가 우연이네 이렇게 반응한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네, 신기하네. 그냥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나구나. 이게 우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도 이제 싸잡아가지고 수준을 낮춰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이게 우리구나. 그 우박을 봐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지 못하는구나. 뭐 저런 일이 다 있대?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우박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우박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곧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지점에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기적적인 일이 펼쳐진 건데, 이 일이, 이 이야기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10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도니세덱이 다른 4명의 왕과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배신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 5 왕과 이 왕의 부족과 기브온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안 해도 될 전쟁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굳이 참전하지 않아도 될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참전을 하냐면 기브온과의 약속 때문이거든요. 우리 9장에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기브온과 맺은 그 약속이 있어요. 화친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묘하게 얽혀버렸어요. 기브온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짜증나네 이거. 기브온 때문에 괜히 이 일이 펼쳐졌네. 기브온 괜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네. 우리가 안 해도 될 전쟁인데, 고생할 일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왜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까? 왜 이 전쟁 해야 되냐고요. 이런 짜증, 이런 원망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을 법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그런 아우성을 들었을 텐데,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귀찮을지언정, 짜증날지언정, 손해볼지언정,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 10장의 후반부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읽어보니까 이 결단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 같고 하나님이 또 승리케 하셨네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거꾸로 읽으니까 이 결단이 보여요. 진짜 시작하기 힘든 건데, 이거는 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 걸음 내딛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호수아 그거 했네. 그리고 그렇게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갔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은 이 결단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순종의 결단을 여호수아는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의 길과 손해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길, 이 두 가지의 비교가 오늘 말씀 속에 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10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5 왕들이 걸어가는 길은 전형적인 사람의 길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사람이 힘을 모으면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 아닙니까? 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있어도 막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둘이 받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면 내가 못할 게 있나?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폭망이에요. 폭망. 폭삭 망의 수다입니다. 완전히 망해요. 23절을 보면은 이 5 왕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거든요. 최후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냥 무너지고 끝났더라. 그 얘기하면서 이 5 왕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해요. 저는 이 23절의 말씀, 한 번 더 이름이 언급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각주 처리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보니까 각주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여호수아 10장 23절을 참고하기 바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서 각주 처리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생인 것이에요. 1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들이 이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이들이 도망 중에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상상 해봤어요. 이 5 왕들은 막게다 굴을 발견하고 숨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 굴이 든든했을 것 같아요. 아, 잘 숨었다.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 굴이. 아, 살았다.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딱 한 절 걸려요. 이들이 그 막게다 굴이 주는 그 든든함이 무너지는데 딱 한 절 걸려요. 17절 그 다음 절에 가면은 곧바로 발각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 평안함이 무너지는데 한 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이 허무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람의 길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러니까 이 땅에 쌓는 그 무엇은, 이 땅의 집은 막게다 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은, 막게다 굴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각주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길의 최후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보십시오. 첫 시작은 굉장히 힘겹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래야 되나? 또 해야 돼? 이건 맞아? 이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길의 곳곳에서 우박기적이 일어나요. 막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걸음 속에서 별소리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마라. 그럼 큰일 난다. 왜 그러냐?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무모한 길이라고 책망도 듣고 그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어떤 사람의 길보다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9절 10장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기브온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40km예요. 제가 어디서 찾아보니까 남자들이 보통 최선을 다해서 밤새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5km 된다 그러대요. 근데 지금 비포장도로잖아요. 옛날이니까 40km 아주 무서울 정도의 초자연적인 힘으로 달려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지금 막 쫓겨가지고 나 잡히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치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러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호수아면은 이거는 5박 6일이에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호흡을 계속 이렇게 호흡 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컨디션 조절해가면서 또 나름 합리화시키면서 싸우려니까 컨디션이 좋아야지 컨디션이 최고야. 진짜 천천히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손살같이 달려가거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달린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기에 이런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일까요? 저는 상징적으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발걸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은 어떤 발걸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이 발걸음과 똑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호수아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선포하냐면은 해와 달에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방 사람들은 해와 달이 아주 신비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상은 해는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앞에 두고 기도했고 달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즐겁게 기쁘게 모든 만물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태양 앞에서 기도하고 달 앞에서 소원 빌고 이런 게 답니다. 굴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숭배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철저히 상대화시키고 그들에게조차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태양과 달에게 굴복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인생,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처음엔 고생하는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설렘, 그 기대감, 그 즐거움을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우박, 해가 멈추는 것, 이거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있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보니까 보여요. 놀라운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거꾸로 보이니까 그 시작이 보여요. 여호수아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순종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거꾸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주저할 수밖에 없는 길인지 보여요. 그 길 시작하는 게 억울했을 텐데, 내가 왜 이 전쟁해야 되는지 갈등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일은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우박을 만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기치 못한 출발선상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머리 굴려보니까 막게다 굴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나에게 보호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절도 걸리지 않아요. 막게다 굴은 한순간에 그 허무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빨강머리엔 자매님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기대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대하지 않으셔요? 왜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시작 부분에 붙잡았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8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빨강머리 앤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자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강머리 앤이 했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소설 원작에는 없는데 애니메이션 50부작 애니메이션에는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으시죠? 예기치도 못한 순간을 마주하셨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선다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모험과 같은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시작을 해보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머리 굴리면 잘 안 돼요. 한번 하나님 만나셨다면 가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기대가 있는 한 우리의 그 기대가 주는 즐거움이 계속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만날 거예요. 예기치 못한 우박을 만날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의 시작은 결단이었습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결단이었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이 믿음 주십시오.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막게다굴이 너무 안전해 보여서 그 안에 숨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죠? 믿음을 구하셔요. 그 실체는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막게다굴을 그 그늘 아래서 안심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안심하고 안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이 모험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 그 기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길에서 만나는 뜻밖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죠? 아버지, 하늘의 우박을 보기 원하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오. 이 결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게다굴의 그늘 아래 거짓 말이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만 하나님, 하늘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기치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겹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잃는 것 같고 실패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막게다굴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체가 눈앞에 밝히 보였으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기치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는 상한 심령의 성도님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그 은혜, 해와 달이 멈추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대가 사그라져 버린 그 심령마다 다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기대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이 발걸음, 밤새 달려갔던 이 힘, 이 즐거움, 이 열정,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열정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그러한 축복 허락해 주시고 가정마다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사람의 길 아닌 하나님의 길,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찬양 들으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